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들은 겉모습만을 가지고 한국인을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언뜻 들으면 크게 동양인이냐 서양인이냐라고 이렇게 크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국적을 유추하고 구분하는 것이기에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다양하고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있는 항공사 직원분들 말에 따르면 특정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합니다. 굳이 그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듣지 않아도 그 사람들의 행동만 봐서 그 사람이 어떠한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 기내 외국 승무원들이 말하기를 한국인 같은 경우 약간 이 빠른 문화, 빨리빨리 문화에 굉장히 친숙한 이 한국인들 같은 경우 기내식이 나오기 이전부터 미리 테이블을 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을 먼저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다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그 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리고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 특별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곳은 성소를 의미를 합니다. 즉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어떠한 자들이 성소로 나아가고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즉 예배자는 어떠한 자이냐에 대한 질문에 이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 다윗은 그 다음 구절인 4절에 바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4절에 답하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배자의 특징 그 첫 번째는 바로 손을 깨끗이 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처음에는 좀 위법한 일에 종사를 하다가 그 일에서 벗어나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인공들이 나는 더 이상 위법을 저지르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그러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그 일에서 손 뗐어. 나 그 일에서 손 씻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와 같게 손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행실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행동 가운데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야고보는 죄인들에게 손을 깨끗이 하라, 죄를 짓지 말고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배하는 자라면 손을 깨끗이 하여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손을 다시 깨끗이 씻는 것, 즉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 예배하는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천국 백성의 두 번째 특징은 이 4절에도 말하고 있듯이 마음과 뜻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이는 이 행동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배하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즉 마음과 뜻이 깨끗한 자는 예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각, 즉 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중요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십니다. 잠언서 21장 2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감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저기서 착한 행동을 할지라도, 착해 보이는 일을 행할지라도, 여기서 저기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하다라는 말을 듣다 하더라도 결국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정결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마음과 뜻이 다른 곳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 예배자로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예배자라면 마음을 깨끗이 하여, 행동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깨끗이 하여, 그리고 또한 다른 곳의 뜻을, 우상 같은 것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뜻을 두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두는 자가 바로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마지막 특징, 이 세 번째 마지막 특징은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입니다. 본문 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것들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그 어느 것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이름에, 다른 것에 맹세한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진실성,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이름을 빌려서 신뢰성과 진실성을 추구하지 말고 너 자신 그대로, 나 자신 그대로, 나의 모습대로, 나의 행동대로, 나의 마음대로, 나의 삶대로 진실성과 신뢰성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앞날을 전혀 알 수도 없으면서, 정확히 알 수도 없으면서 함부로 맹세를 하면서 나중에 맹세를 깨트리게 되고 거짓을 하는 자가 되고 진실을 하지 못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자만이 거룩한 곳,
성소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방금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 거룩한 곳, 즉 하나님 나라에 서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손이 깨끗한 자, 두 번째는 바로 마음을, 뜻을 딴 데 두지 아니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진실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특징을 따로따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경 써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행동으로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마음도 항상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거짓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맹세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해야 되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곳에 서는 자로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 두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이 세 가지 특징, 손을 깨끗이 하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진실되는 것, 이 모든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진정한 예배자로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진실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여 이 세 가지 특징을 모두 다 나타내고 보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두를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모이지만 그 예배와 모임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참석자들이 그 예배와 모임에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였으며 하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국의 임동화 선교사님, 필리핀의 오정윤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분들의 삶을 위해서, 그분들의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